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오늘 7월 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이렇게 동안교회 청소년부의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코로나로 비록 모이지 못하였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주님, 이렇게 예배하는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리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8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 중에 혹시 300이라는 영화를 본 사람이 있나요? 네, 2006년에 나온 영화인데요. 여러분 중에는 안 태어난 사람도 있더라고요. 제가 새삼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이 영화가 이 발차기 장면이 아주 유명한 영화죠. 네, 만약에 이거를 설마 여러분 중에 진짜로 본 사람이 있다면 큰일인데요. 이게 청소년 관람 불가 영화예요. 네, 정말 봤다면 큰일이죠. 무튼 이 영화는 고대의 그리스 페르시아 전쟁을 배경으로 하는데 그 중에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것을 이제 다룬 영화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 페르시아군의 그 적에 대한 묘사가 되게 좀 왜곡을 많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의 인종차별에 가까운 수준이라서 그렇게 좋은 영화는 아닌데 어쨌든 이 영화에서 이 제목이 300인 이유는 스파르타군의 그 300명이 그 테르모필라이라는 계곡에서 골짜기에서 페르시아의 엄청난 대군을 상대로 싸웠다라고 해서 영화 제목이 300이에요. 근데 뭐 스파르타 군대가 어마어마하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이기기는 좀 어려웠겠죠. 그래서 시간을 끄는 수준이었는데 이게 좀 과장했다고 치더라도 병력 차이가 뭐 실제로는 뭐 그리스 1만 대, 페르시아 뭐 100만 이런 수준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이기기는 어려웠겠죠. 그래서 뭐 시간을 끄는 게 목적이었는데 시간을 끌어서 이제 다른 곳에서 그리스 군이 이제 집합을 효율적으로 잘 해서 나중에는 이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영화와는 다르게 300명이 이기기는 좀 어려웠는데 실제로 300명이 이긴 그런 전투를 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인데요. 그 전에 4명이 누군가 하면 이름이 참 어려워요.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입니다. 그래서 이 4명의 사사 다음에 나오는 게 기드온인데
이 중에 이 삼갈이라는 사람은 한 절만 나와요. 그래서 이 한 절만 나오는 이 삼갈을 제외하면 이 네 명이 이 전에 봤던 사사기의 그 패턴의 반복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네 번째 사사인 드보라는 여자 사사인데요. 이 사사의 지도 아래 그 요즘 시대로 말하면 탱크에 해당하는 그 전차를 상대로 대승을 거둡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 말씀에서 막 그 남자들은 잘 나서지 못하고 그러는데 드보라가 나가서 싸워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다 라고 이렇게 아주 당찬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머뭇머뭇할 때 여자인 그 사사가 나서서 이렇게 지휘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그런데 이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이제 다섯 번째 사사로 나올 때는 미디안이라는 민족이 공격을 하게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하고,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미디안이 이번에 공격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 선지자를 보내서 야, 너네 이러면 안 된다. 너네 내 목소리 왜 안 듣냐. 지난주처럼 그런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죠? 근데 이렇게 죄만 규탄하시는 게 아니라 사사로 기드온을 또 임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드온을 어떻게 임명하는가 보면 그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그 좀 그 초라한 모습으로 나와요. 그래서 밀을 타작하는데 그 미디안 사람들이 그 밀 같은 거 타작하기만 하면 이제 쳐들어와서 빼앗아 가니까 이제 몰래 포도주 틀에서 여기 그 사진에도 나오듯이 그림에도 나오듯이 그 밀을 몰래 타작하고 있어요. 그때 선지자를 만난 거죠. 그때 선지자를 만나서 이제 하나님이 기드온이 계속 저는 부족해요라고 하면서 못하겠다고 하니까 계속 설득을 하시고 또 의심하니까 증거도 보여주시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사사로 임명을 하십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한 일이 야, 너네 집안에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의 제단을 허물고 신상을 무너뜨려라 라고 명령을 내리시는데 여기선 마치 나처럼 보이지만 이게 기드온이 그 낮에 하면 그것도 사람들이 보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밤에 가서 몰래 그걸 막 허뭅니다. 그래서 별명을 뭐 바알과 싸웠다 해서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하죠. 그래서 되게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그리고 미디안군이 이제 또 그 한몫 챙기려고 이렇게 모이니까 기드온이 이제 드디어 사사로서 아주 제대로 역할을 해서 그 이스라엘 군대를 이렇게 모읍니다. 최초로 이제 미디안과 이제 제대로 싸워보려고 한 거죠. 근데 또 그 군세가 좀 많으니까, 적이 좀 많으니까 겁이 좀 났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그 좀 무서운데 만약에 제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제가 그 타작 마당에다가 양털을 이렇게 둘 테니까 아침에 제가 일어날 때 양털에만 주변 말고 양털에만 이슬이 맺힐 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하나님 또 그 천대래요. 또 그것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들어주시고 이 표징을 또 보고 나서야 이제 좀 싸워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군이 한 3만 명 정도가 모이는데 이때 하나님이 기드온을 또 불러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아주 독특한데 7장 2절에 보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거 뭐 모아놓고 지게 하겠다 뭐 그런 말씀이냐 했더니 그건 또 아니고 이 13만이 지금 모여 있는데 미디안군이 이스라엘은 3만 정도가 모여 있어요. 근데 이게 이기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은 이 정도의 병력 차이로는 승리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아도취해서 우리 역시 대단해 4배 정도 차이 났지만 역시 우리는 이겨 이러면서 막 그 자만할까봐 걱정하고 계세요. 그래서 조치를 취하시기를 일단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야 너네는 좀 돌아가라. 그래서 22,000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고요.
그 다음에 여전히 좀 많다 싶으니까 좀 독특한 방법을 취해서 이 사진처럼 그 요단강에다가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물을 마시게 해라라고 합니다. 근데 물을 마시는 방식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오른편에처럼 이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이제 개처럼 이렇게 물을 핥아서 먹었다고 해요. 좀 독특하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손으로 이렇게 물을 모아서 이렇게 마셨다라고 해요. 제 생각에는 손을 모아서 마신 사람이 많을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10,000명 중에 300명만 이렇게 마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신 사람들만 하나님이 모아서 얘네만 전장에 데리고 가라라고 해서 아까 그 스파르타의 300처럼 기드온과 300용사가 이제 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싸워야 되는데 또 13만 대 300도 쉽지 않죠. 그래서 기드온도 겁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너 정탐 가가지고 미디안 쪽에서 뭔 얘기 하나 들어봐라. 이제 들어보니까 미디안 군대에서는 기드온이라는 그 사사가 세워졌는데 그 친구 좀 어마어마하다더라 라는 그런 그것 때문에 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정보를 듣게 돼요. 이걸 듣고서야 이제서야 확신을 얻고 이제 기드온이 그 300명을 세 부대로 나누어서 그 항아리와 횃불과 나팔을 들게 해서 이제 기습을 감행합니다. 3면에서 기습을 감행한 거죠. 그래서 뭐 항아리 깨뜨리고 횃불 들고 뭐 나팔 부르고 소리 지르고 하니까 이제 미디안군이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을 가요. 그래서 13마리 도망을 가는 거죠. 그래서 이 300명도 추격을 하고 근처에 있는 지파들도 이제 모여서 추격을 해서 아주 대승을 거둡니다. 그래서 미디안의 두 장군까지 죽이는 엄청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건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이긴 그런 승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정도면 충분해 보이는데 기드온이 300명만 이렇게 추스려서 계속 추격을 합니다. 그래서 8장 4절에 보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계속 추격을 하죠. 이제 이길 법한 그런 사이즈가 안 나오는데 여전히 절기가 좀 많은데 계속 추격을 합니다. 별로 불필요한 그런 행위죠. 근데 가는 길에 있는 동족들이 숫곳이라는 도시에서 추격을 하다가 이제 자기들이 힘드니까 야, 좀 먹을 것 좀 줘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숫곳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 이긴 소문은 잘 못 들었나 봐요. 근데 그걸 듣고 야, 네가 그 미디안의 두 왕을 죽일지 안 죽일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 하면서 지원을 거부해요. 말하자면 이제 기드온이 패배하면 자기들이 보복당할까봐 두려웠던 거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되게 아까는 좀 소심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되게 잔인한 태도를 보입니다. 좀 의외인데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숫곳 사람들한테 야, 내가 그 미디안한테 이기고 돌아와서 너희를 꼭 들려서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어버릴 거다라고 이제 복수를 맹세해요. 좀 잔인해졌죠. 그리고 브누엘이라는 역시 그 동족인 그 도시에 가서 또 지원을 요청하는데 브누엘도 거부를 해요. 그러자 거기에 유명한 망대가 있었는데 그걸 허물고 너희도 대가를 치르게 할 거다 라고 이제 또 그 잔인한 보복을 맹세하죠. 그리고 또 추격을 열심히 해서 이제 미디안군 15,000명을 이제 추격을 이제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15,000명을 이제 추격을 한 다음에 미디안군과 싸우는데 야, 이제 또 전쟁의 달인이 됐어요. 그래서 또 대승을 거두고 두 왕을 포로로 잡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그 왕들을 포로로 잡고 아까 그 보복을 맹세한 도시가 있잖아요. 숫곳과 브누엘. 거기가 동족인데 아까 맹세한 것처럼 그 지도자들 막 그 살을 찢고 막 망대에 허물어버리고 이런 잔인한 보복을 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잡은 두 왕을 이제 불러서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사람들이 어떠하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왕들이 대답하길, 그거 다 너처럼 왕자 같더라. 이게 약간 그 왕이 말한다고 생각하면 높여주는 표현이기도 하지만 좀 낮춰서 말하는 것이기도 해요. 어쨌든 이렇게 답을 하니까 기드온이 그 사람들 내 형제들이다.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는데 만약에 너희가 그 사람들을 살렸더라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제 빌어서 이제 맹세를 이제 죽이겠다는 걸 정당화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 형제들을 죽인 것이 이 기드온이 300명을 이끌고 굳이 싸울 필요 없는데 막 추격을 해서 복수하려던 이유였어요. 그래서 아주 개인적인 사유가 복수의 이유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대승을 거두고 이 왕을 잡은 후에 아들을 시켜서 아들 하나를 시켜서 야 네가 저 왕들을 죽여라라고 합니다. 근데 이 아들이 예전에 기드온처럼 좀 그 소심한 모습을 보여요. 그래서 죽이지 못하고 벌벌 떨고 있는데 그러자 이 왕들이 그 모습을 딱 보고 기드온 아들 꼴하지 마라 하면서 야 네가 사내대장 보면 네가 직접 죽여라 라고 이제 자기 분수도 모르고 또 조롱을 하고 있죠. 그랬더니 기드온이 그 말처럼 자기가 죽이고 그 왕의 장식들을 다 빼앗아서 자기가 취합니다. 이 승리 이후에 아주 빛나는 승리죠. 빛나는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데요. 우리 서희가 그 화면에 나오는 8장 22절 말씀을 한번 읽어줄 수 있을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네, 고마워요. 이게 표현이 길지만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이거는 왕조를 세워서 우리를 다스리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면 미디안은 지금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죠. 이게 되게 독특한 건데 이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왕이 따로 없고 대신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지금 그 기드온과 같은 사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왕조를 세우라는 그 근거를 자세히 보면 기드온 당신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네가 우리의 통치자가 되라라는 그런 논리예요. 근데 이 기드온이 이 말을 듣고 왜 이스라엘에 왕정이 없는지를 알려주는 듯한 그런 말을 하는데요. 그게 오늘 말씀했던 8장 23절입니다. 기드온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답을 하죠. 아주 은혜로운 답이에요. 그래서 이 말처럼 아까도 보면 구원한 사람이 통치할 자격이 있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의 통치자는 미디안을 구원했던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야말로 정말로 이스라엘에서는 왕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대답이 아주 정당했던 거죠. 그런데 기드온이 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아주 이상한 요구를 또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너네 탈취한 그 금귀고리 모아서 다 내 앞에 가져와라. 그래서 그 탈취한 그 금의 양이 어마어마했는데 거기에다가 그 왕들이 썼던 그런 것들까지 다 모아서 이제 다 가져오죠. 그리고 아주 독특한 얘기를 해요. 이걸 녹여서 에봇이라는 걸 만들어요. 에봇이 예전에 한번 나왔는데 이게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제사장의 옷을 금으로 모아서 이렇게 쫙 만듭니다. 근데 모아서 되게 또 독특한 행위를 하는데 이게 옷이니까 입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옷을 안 입고 자기 고향에다가 둡니다. 자기 고향인 오브라라는 곳에 세워두는 거죠. 그리고 세워두고
전리품처럼 전시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치명적인 결과를 낳게 되는데 27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걸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었다라고 해요. 여기서 음란하게 위한다라는 게 우리로서는 좀 이야기가 어려운데 당시에 그 바알이라는 신을 섬길 때 보면 그 300이라는 영화에서 나오는데 그게 바알을 섬기는 건 아니지만 그 바알 신을 섬기는 그 신전에서 그 신이 풍요의 신이었다 보니까 되게 그 이상한 행위를 하는데 그 신전 안에서 성행위를 해요. 그래서 성행위를 하는 게 그 신을 예배하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뭐 음란하게 했다, 뭐 음행을 했다라고 하면 그게 바알에 대한 우상 숭배를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에봇을 세워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가서 다 바알을 우상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사사란 말이죠. 하나님이 세운 사사예요. 근데 하나님이 세운 사사가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서 전리품을 이렇게 얻었는데 그걸로 이제 에봇을 만들어서 이상하게도 바알을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럼 기드온 본인은 뭐 하고 있느냐 하면 고향에 돌아가서 아내를 아주 많이 두고 자식을 70명씩이나 낳아요. 우리 막 그 고려시대의 뭐 태조 왕건 이런 사람 보면 정략적으로 결혼을 해서 막 아들을 엄청 많이 낳잖아요. 그것처럼 되게 왕과 같은 행위를 보여요. 그리고 설상가상 그 31절에 보면 첩에게서 아들을 하나 낳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그 아들의 이름을 아비멜렉이라고 짓습니다. 근데 이 아비멜렉이란 이름의 뜻이 내 아버지는 왕이시다 해요. 야, 이게 첩이 지었든지 기드온이 지었든지 아주 충격적이죠. 분명 아까 이 사람이 하나님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라고 말한 그 사람인데 그러고 나서 보면 아내를 많이 두고 자기 고향에 전리품 두고 우상 숭배거리를 만들고 뭐 왕들의 전리품을 자기가 취하고 이렇게 왕이나 할 법한 짓을 행하고 그리고 아들 이름을 아버지는 왕이다 이렇게 지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그 앞의 행동을 좀 되돌아보면 8장에서도 사실상 이미 왕행세를 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이 8장에서 기드온이 하는 어떤 행위에도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때도 등장하지 않았고 기드온이 추격을 하러 요단강을 건널 때도 등장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주 철저하게 기드온의 개인적인 복수가 세바와 살문나라는 그 미디안의 두 왕뿐만 아니라 동족인 숫곳과 브누엘 사람들을 학살하는 것까지 이르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 왕이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보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왕처럼 행세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은혜로운 고백이었던 그 하나님이 왕이시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다, 이건 말로만 그쳤던 거예요. 그리고 아비멜렉이라는 그 왕은 뒤이어서 그 이름처럼 그 아버지는 왕행세를 했다면 자기는 실제로 왕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왕이 돼서 아주 독재적인 행위를 하고 기드온의 다른 아들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행위를 하죠. 그야말로 혼돈의 카오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드온의 아주 극적인 변화를 볼 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 사람이 좀 소심하고 의심이 많고 그랬지만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어보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이제는 스스로 왕 행세를 하고 사사인데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이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사람의 행동인가요? 정말로 그렇게 자기가 믿었다라고 쳐도 행동이 이렇게 정반대로 드러날 게 이게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기드온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왕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도 뒤에서는 자기가 왕 행세를 하는 기드온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너희는 정말로 나를 인정하고 그렇게 살고 있느냐? 너희의 신앙 고백은 기드온과 다르게 진실한 것이냐? 너희도 기드온처럼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면서 실제로는 그 반대로 살고 있는 건 아니냐?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시다. 기드온의 이중적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지 돌아봅시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기드온의 모습과 같이 살고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기 위해, 우리의 이익만을 위해, 우리의 명예만을 위해, 우리의 성공만을 위해 사는 걸 그만두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갑시다. 우리 동암교회 청소년부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통해서 사사 기드온 그 이야기에서 드러난 그 비극을 봅니다. 사사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행동으로는 자신이 왕인 것처럼 행세하는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것이 우리 시대에 또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닌지요?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행함이 없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따르는 그런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주님,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잠시 공과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오늘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이 말씀이 좀 비극적이었어요. 그래서 왕이 될 것을 요구할 때 기드온이 분명히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답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그 행동을 보면 그 고백과 반대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에봇을 세워서 우상 숭배를 조장하고 이 사람이 사사인데 아비멜렉이라는 아버지 왕이다 이런 뜻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왕이 돼버리고 실제로 그리고 8장에서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는데 아주 독단적으로 행동하는 개인적인 복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사사인 기드온마저도 하나님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사사기의 전개를 보면 그 2장에서 지난주에 패턴을 봤었는데 뭐 악을 행하고 뭐 그러면 민족들이 쳐들어오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그래서 사사를 세워주고 하나님이 그래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고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다시 악을 행하고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읽어가다 보면 단순히 똑같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따선처럼 계속 좁아지는 듯한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이 중간쯤에 이 사사 기드온까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입다를 보면 약간 허무하게 맹세를 해요. 그래서 자기 딸을 하나님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맹세를 해가지고 자기 딸을 죽여서 바치는 그런 안타까운 짓을 합니다. 이게 이방 사람들이 그렇게 하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그런 행위를 하게 되고, 그리고 삼손이라는 거의 마지막급 사사를 보면 이 사람은 힘이 엄청 장사했는데 그 힘이 머리털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머리털을 깎지 않았어야 했는데 머리털을 그 여자에게 현혹돼서 아주 당당하게 깎아버려요. 아주 난리가 났죠. 아주 당당하게 깎아버리고 힘을 다 빠져서 그 블레셋 사람들 손에 거의 잡혀가지고 아주 비참한 처지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사사들까지 이런 비참한 처지에 속하는 이런 광경들이 나오고 마지막에 17장에서 21장을 보면 더 충격적이에요. 그래서 17장에서는 개인이 제사장을 만들어서 자기 집안을 축복하도록 계속 그렇게 제사장을 만드는 모습이 나오고, 그리고 후반부에는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어떤 사람, 레위 사람, 이 사람 하나님을 위해서 성별된 사람인데 이 지파에서 어떤 사람이 첩을 둬요. 근데 이 첩과 갈등을 좀 겪어서 이 첩이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가 이제 돌아올 때 베냐민 지파라는 이스라엘 지파의 영토를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 강도를 만납니다. 그래서 강도를 만났을 때 아버지가 막 애원하고 그러는데 그 강도들이 아주 잔인하게 이 여자 이 첩을 집단으로 성폭행을 하고 그걸 밤새도록 해서 그 여자가 묘사를 보면 문에 엎드러져 있었다고 해요. 죽은 거죠. 그 상태로 이제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에서 다 분노를 해서 이 베냐민 지파에게 이제 야 걔네 심판을 할 테니까 걔네 넘겨라 라고 하는데 베냐민 지파가 이걸 또 거부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 내전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이 사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 사사기가 이 전쟁으로 끝나면서 마지막에 요 한 구절을 합니다. 그게 21장 25절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르는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점은 이스라엘에 진짜로 왕이 없었는가예요. 오늘 기드온이 자기 고백을 한 것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왕이라는 점을 아주 명백하게 밝혀졌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드러나는 건 사람이 왕으로서 등극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그때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게 기드온의 사건을 통해서도 이제 드러났었죠. 그래서 진정한 문제가 진짜로 왕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이 개판을 소위 말하는 개판을 치고 있느냐라고 하면 사실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되게 비꼬는 듯한 그런 역설적인 표현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은 실제로는 왕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왕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더라. 그게 아주 사사기의 비극적인 결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그 행동이 실제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으로 바뀌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 사사기와 같은 이
죄악의 굴레에 계속 빠지게 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교훈이었습니다. 네, 좀 비극적이었는데요. 다음 주에는 룻기라는 책을 볼 건데 룻기에서는 아주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를 지내보도록 하고요. 이 함께 드리는 기도를 네, 제가 대표로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사사 기드온의 이야기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혹시 우리도 기드온처럼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입으로는 고백하면서 실제로는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 기드온의 길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또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게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네, 저희가 잘 모이지 못해서 회의를 잘 못했었는데, 제 회의를 본격적으로 해서 여러분의 출석을 토대로 이제 주는 그런 선물들도 이렇게 잘 마련을 하고, 또 비대면이지만 수련회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제 함께 공유를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차차. 이번 한 주도 이제 시험도 보고 고생 많았을 텐데 또 모의고사 있는 친구도 있고 할 텐데 함께 파이팅하고 기회 오는데 뭐 또 우울해하지 않고 또 무지개 같은 걸 또 기대하면서 한 주도 열심히 살아보도록 합시다.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수고했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네, 모두들 안녕. 수고했어요. 안녕.